조금 길지만은 함께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며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산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의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에 왕의 군의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군의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에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주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빌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오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 다니엘에 있는 이 말씀, 또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도 주지만 참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는 말씀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제로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니엘과 같이 이런 어떤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또 그 백성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보호하시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또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격려, 독려, 여러 가지 또 그런 어떤 그 열정들을 일으키게 하는 이런 인물로도 이 다니엘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에 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한 개인에게 알려지고 있는가, 그리고 한 개인에게 하나님의 뜻이 알려질 때에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기 위함이신가, 아니면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다니엘에 대한 이 말씀의 이해는 결국 하나님이 어떤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질 때에 이유는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다니엘서의 말씀이 이제 이어져 가면서 오늘도 나타날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에게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엄청난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도 알지 못하는 꿈을 혼자 알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은혜들을 받을 때에 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니엘 참 좋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니엘은 저렇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도 저렇게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우리는 다니엘과 또 우리 자신을 이렇게 비교를 또 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가능컨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다니엘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경험하는 이런 어떤 경험이 크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에 정말 큰 은혜를 입은 분들이 누구냐 하니까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세요. 왜? 다니엘은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뜻을 깨닫게 되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가 받아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큰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믿고 있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미래를 바라보았지만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다니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직 가지지 못한 걸 그는 보고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니엘이 보고만 있던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더 복이 있습니까? 예, 우리가 훨씬 복이 있죠.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다니엘이 가졌던 믿음, 꿈, 그가 봤던 환상,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매력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내용 속에 있는 그 참된 진리, 그 진리를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다는 측면을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이 큰 은혜를 입고 있는가를 알게 되어지고, 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신실하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서 함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찾아가겠지만, 다니엘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이 훨씬 다니엘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고 고개도 빳빳하게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이 사실 다니엘서 전체를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렇게 살짝 언급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어집니다. 그 특별한 은혜가 뭐냐라고 하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지기를 원하는 지식과 지혜를
다니엘이 많이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학문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학문의 자리, 학문의 지식을 가지게 되고 또 지혜도 그 학문을 바탕으로 한 지혜, 뭐 이런 것들을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 보았던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1장에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이렇게 꿈과 환상, 지식과 지혜가 있는 이런 사람으로 소개하는 것은 이 다니엘이 앞으로 해야 될 일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앞으로 꿈과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한 소년을 소개하면서 그냥 이 소년은 참 이쁘다, 참 잘생겼다, 참 뒷배경이 좋다, 참 좋은 대학을 나왔다, 뭐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데 그 소개의 끝에 이 소년은 꿈과 환상을 또한 알고 깨닫고 또 그것을 또 바르게 해석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에 그가 해야 될 일은 점성술, 또 뭐 천문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벨론 왕에게 조언을 하는 이런 어떤 직책을 맡게 되는 이런 사람으로 활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성경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 점성술로 이렇게 뭐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뭐 예언을 하고 이런 사람들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대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까? 꿈꾸는 자가 있고 그 꿈을 가지고 뭐 뜻이 어떠니 이렇게 뭐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은 점쟁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 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 다 멸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벨론에 지금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안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되어지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부류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세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냥 꿈을 해석하고 자기가 비전을 그 계시를 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너의 장래가 어떻다 점을 쳐주는 것이죠.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두 부류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한 부류는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자들, 한 부류는 하나님이 세운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자들은 분명히 이런 일을 하게 되어지면 죽이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니엘이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선지자. 그래서 비록 바벨론에서 점성술사들처럼, 술객들처럼 그 틈바구니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끼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면 생명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들을 세우지 않았다면 이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멸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꿈과 환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사실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혹시 지난밤에 꿈을 꾸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예. 그 꿈에 무슨 뜻이 있을까요? 예.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꾸는 꿈은 다 개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게 별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꿈을 통해 가지고 뭐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그런 목적이 분명히 지금 우리 세대에는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꿈을 통해서 전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꿈을 꾸게 하시겠지만은 그건 정말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아주 특별하게 일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꾸는 꿈은 개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이렇게 드러나 있거든요.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알려줄 이유가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다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꿈꾸는 사람들을 아주 많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사람들, 기억나는 사람들은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죠? 예?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잘 생각하는 가장 이제 꿈꾸는 사람 하면 요셉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 말고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브라함, 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다음에 누구? 야곱. 어디에서? 바담 하나님 갈 때에 그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뭘 통해서? 꿈을 통해서 만났잖아요. 그 다음에 요셉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고난을 엄청나게 많이 당한 욥은요. 욥기 4장에 하나님이 꿈에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환상을 봅니다. 환상도 꿈 비슷한 거잖아요. 환상, 꿈. 성경을 보시면 에스겔, 스가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꿈으로 대화를 하십니다. 환상으로 그 사람과 대화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꿈에 대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에 대한 꿈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에서 만나는 가장 친근한 사람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입니까? 예? 더 친근한 사람이 있죠. 바로 우리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 그들에게 꿈에 어디로 가지 마라 명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꿈과 환상은 우리에게는 별로 큰 의미가 별로 없지만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신 것은 그 속에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고 그들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도 꿈과 환상은 꿈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꿈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계실까요? 우리에게는 66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으시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로 이 세상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참 편리합니까? 하나님 오늘 밤에 꿈에 좀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 말씀 좀 꼭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잤는데 꿈을 안 꿉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창세기를 펴고 마태복음을 펴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묵상하다가 잘 모르는 성경이 탁 나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좀 해석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게 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다, 성경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에게 오시든지 뒤에 계신 목사님한테 물으시면 되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알려달라고 하시면 또 목사님들이 또 그 뜻은 이렇습니다 라고 또 알려주실 거 아닙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가 입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다니엘을 또 우리가 볼 때에 큰 이야기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라고 하니까 바로 이 다니엘이라는 이 성경이 쓰여졌던 이 배경이 BC 605년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하는 이때부터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때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성경에 몇 명이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사람들이 같은 시기에 활동하던, 다니엘이 잡혀가던 이때에 활동하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사야는 무엇을 전했는지, 예레미야는 무엇을 전했는지, 에스겔은 무엇을 전했는지, 그들이 전한 어떤 이야기들에 대하여 조금은 큰 그림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다니엘이 더 쉽게 이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뭐 예레미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동일한 관점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이사야에서는 하나님이 천상에 이렇게 천상 보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이사야에게 환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근데 그 전하라는 메시지가 뭐냐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은 그들이 가진 죄악으로 말미암아 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전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쉽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구원이 사라집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스라엘이 망해버리면 우리의 구원이 사라진다니까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하면 우리의 구원이 사라집니까? 왜 이스라엘이 망해버리면 우리의 구원이 사라지죠?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어디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육신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싹 망해버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자의 후손이 못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구원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패망할 것을, 그들의 죄 때문에 패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뭘?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망한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은 뭐가 될 것이다? 거루터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망한 것 같은데 안 망하고 뭔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뭔가 남아있는 이 거루터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이사야 66장에 가면 온 열방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막 모여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사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육신적 이스라엘로 출발해가지고 이 나라가 망한 것 같은데 망하지 않고 거루터기가 남아있다가 나중에는 온 세계가 다 이스라엘 나라처럼 이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사야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것이 아니죠. 이 이야기를 누가 또 합니까? 에스겔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도 이스라엘이 자기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근데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이곳에 누가? 하나님이 함께 갈 것이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가 다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올 것인데 그때의 이 이스라엘은 생명수 강에서 그리고 영원한 나라죠. 그죠? 이 영원한 나라에서 그들은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에스겔도 어떤 나라를 꿈꾸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채워지는, 온 열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는 미래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사야도 하고 있고 에스겔도 하고 있는데 이 중간에 누가? 이 다니엘의 이야기가 딱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어디로? 포로로 잡혀갔어의 이야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포로로 잡혀가면 여기에 이제 누가 따라가는 것입니까? 에스겔의 말씀을 빌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어집니다. 성전이 없어지니까 이스라엘이 예배드릴 장소도 없으니까 이제
망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친히 바벨론으로 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돌 성전에서 바벨론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옮겨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이 시기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곳에도 가시는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이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4절입니다. 성경책 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아직 29장 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너무나 명확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해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가서 뭐하라? 그 나라에서 충성하라. 맞죠? 바벨론에 충성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이스라엘이 망해서 이방 나라의 종으로 잡혀갔는데 왜 하나님이 그 나라에서 우리에게 집도 짓고 자녀도 낳고 또 그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도 평안하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라. 이 바벨론이 평안하도록 이 바벨론이 계속 잘 되는 나라가 되도록 너희는 이 나라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이 이야기를 다니엘에게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그곳에서 집 짓고 잘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때의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이야기를 반대로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꿈꾸는 사람들,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망한다고 했는데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은 절대로 망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된다.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바벨론 포로가 되는 건 우리의 자존심에 멀든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는 선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하는 사람들이 다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망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예치해야 됩니까? 망한다고 예치는 것이 선지자예요.
근데 거짓된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망한다고 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평안이다. 우리에게 평안이다. 우리에게 평안이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잡혀가라. 가서 집 짓고 농사하고 또 그 나라에 충성 봉사하라. 자, 그렇게 살다 보면 세월이 갈 거 아니냐? 이 나라도 평안하기를 기도하면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 아니냐? 그러나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어디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70년만 살면 되는 것이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다 백성들에게 다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이들이 바벨론 나라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뜻이죠. 매국노가 아닙니다. 이 나라를 섬기고 이 나라에 충성하고 이 나라가 잘 되기를 평안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본문에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꿈 때문에 완전히 돌아버릴 지경입니다. 꿈은 꿨는데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뭔가 자기의 가슴을 꽉 누른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꿈을 꾸고 이렇게 고민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꿈이 생각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내가 개꿈 꾸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내가 꾼 꿈이 정말 효험이 있고 정말 이루어질 일 같으면 생각나겠지 이렇게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꾼 꿈이 뭐 생각도 안 나고 뭘 꿨는지도 모르고 꾼 거는 같은데 그걸로 우리는 끝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안 그런 거예요. 꿈을 꿨는데 막 미칠 지경인 거예요. 생각날 듯 말 듯 생각날 듯 말 듯. 그러니까 뭔가 알고는 싶은데 알 수 없는 이런 어떤 그 고민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물론 저는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봅니다. 왜냐하니까 다니엘이 이 세상에서 이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가를 하나님은 드러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큰 경륜 가운데에 이 느부갓네살 왕도 들어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번민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코너에 막 몰아넣으시는 것이죠. 이 이방 신이, 이방 나라의 왕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코너로 몰아내시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에 뭐가 나타납니까? 14살, 15살, 16살, 17살 아무것도 아닌 아이가 탁 나타나서 이야기를 탁 해야 와! 정말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다니엘이 14살, 15살, 16살, 17살 이런 나이대의 아이가 아니라 뭐 중년에 아주 지식이 많은 이런 사람으로서 왕 앞에 딱 섰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나타남이라는 것은 가장 작은 자에게서 나타날 때 가장 크게 돋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그 하나님을 잘 믿는 것보다 우리 정말 없고 가난하고 힘들고 정말 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크게 나타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이 등장하기 직전에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꾼 꿈 때문에 너무나 이제 정말 고민이 많은 이런 상황에 몰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이제 젊게나 친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꾼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하라. 그런데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개야, 내가 지난밤에 이런 꿈을 꿨는데, 야, 이 꿈 뭐 어떻노? 좀 좋아 보이나? 우리는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내가 꾼 꿈을 이야기하고
그 꿈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우리는 조언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꾼 꿈도 이야기하고 그 꿈 해석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런 명령을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객들, 또 점성술사, 자기 바벨론에서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 앞에 답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 가운데도 이런 그 왕의 그 명령 앞에 이 지혜롭다는 이 바벨론의 이 술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11절에 보시면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라는 것이 이들의 답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모르겠습니다라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왕이 질문하는 이 질문과 명령 앞에 우리는 어떤 답도 가질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 이 세상 지혜자의 답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음을 또한 이야기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신들, 이들은 하나님인 줄 모르죠.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육체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신이면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신은 사람의 영으로 모든 것들 존재하면서 사람의 속을 다 살필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라는 것이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육체로 존재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통달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이제 우리 하나님이 알려질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이방 나라의 술객과 또 점성술사, 또 바벨론의 술사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정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이방 사람들도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지만은 그들의 세계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다르게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알려져 있지만 믿지 않을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은 사람들이 충분히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어야 결국 그들에게 무엇이 내려질 수 있습니까? 예, 심판이 내려질 수 있죠. 그들의 양심이 그것을 정언하기 때문에. 예. 그들의 양심이 이미 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안 줘서 내가 못 믿었다.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존재를 알고 있듯이 믿지 않는 사람도 신의 존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이 있다라는 것. 그 신이 어떤 신인지는 모를 뿐이 있죠. 물론 알죠. 그들은요. 그들에게 복 주는 신이겠지만.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이방인에게 이미 이제 우리 하나님은 육체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으로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왕의 질문에 대하여 누구도 답을 할 수 없으니까 결국 왕이 내린 명령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은 다 죽여라. 그들의 지혜는 무엇이다? 가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지혜를 가지고 또 점을 치면서 나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제 보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점은 또 나에게 알려주는 모든 지혜와 지식은 가짜였구나라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그 안에 진실이 하나라도 있다면 안 죽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진리를 찾아볼 수 없으니까, 진실을 알 수가 없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술객들을 다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신을 알 만한 그런 어떤 그 자연적인 어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도 하나님을 아는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아니하시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을 그 백독하신 스님도 계시다잖아요.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런 분도 계세요, 실제로요. 그게 왜? 그분들은 모든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다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뭐 스님이라고 해서 공자님 책 안 읽겠습니까? 다 읽어요, 그분들도. 그분들의 말씀을 통해서도 뭐 좋은 말씀들을 또 이렇게 습득하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성경도 읽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스님이 성경을 뭐 백독했다고 해서 교회 나오십니까? 안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뭐 공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내린 명령은 무엇입니까? 다 죽여라. 다 죽여라. 그러니까 바벨론에 잡혀왔던 다니엘도 그들 무리 가운데 끼어 있으니까요. 점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무리 가운데 끼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죽음을 당할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임을 당할 이 상황 가운데에 죽이는 자에게 청을 내어서 이제 어느 정도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호의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얼마의 시간을 주면 우리가 가서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어떤 알려드리겠다고 이야기하는 이 다니엘의 이 말에 거짓이 있습니까? 진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되어집니까? 다니엘이 지금 죽음의 눈앞에 놓여 있을 때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에게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얼마의 시간을 주시면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 다니엘의 이 말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만약에 참이라면 다니엘은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거짓이라면 그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속인 것이 되고요. 참이면 참 놀라운 이야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거짓을 행하지 않았다면 자기가 분명히 살 것을 믿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그 꿈을 자기가 알 것이라는 것도 믿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죠? 예, 저는 그래서 아까 제가 예레미야서를 읽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그 나라에 무엇을 빌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 나라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누가 평안해야 됩니까? 왕이 평안해야 됩니다. 맞죠? 바벨론 나라의 왕이 미쳐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가 잘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만약에 대통령이 미쳐 있다면 우리나라가 잘 될 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의 대통령이 미쳐 있다 그러면 미국이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러시아의 대통령이 미쳐 있다면 러시아가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이게 나라의 가장 그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이 미치면 나라는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미쳐 있죠. 그것 때문에 자기에게 충성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죽이는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했던 이 이야기는 나에게 시간을 주시면 내가 이 해석을 알려드리겠다는 이 이야기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편하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지 않느냐. 그리고 그 나라에 가서 자녀 낳고 그 나라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우리를 이 위기 가운데에서 죽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실현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 가운데에서도 어떤 위기의 상황이 놓이면 우리는 뭘 생각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애매히 고난받을 상황 가운데 놓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일을 하다 보면 애매히 고난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을 믿음이 있으면 참으면 이깁니다. 만약에 참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들을 다 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니엘은 지금 이 아리옥에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권위대장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주면 내가 이 해석을 하겠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우리에게 육체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지 않습니까? 수많은 시간들을. 이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이야기거리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무슨 일을 만나고 할 때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자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뜻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자녀 된 자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 뜻이니라. 오늘 우리 기도문 가운데도 나왔지만은 악한 자를 만날 때에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야고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그것이 곧 뭐다? 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뜻은 이미 다니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 안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 뜻 다 압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무슨 일을 만나면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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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때려도 아이고 기쁘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그런 사람들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사시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입니다. 다니엘의 주신 이 말씀의 뜻은 또 다음 주에 또 이어지겠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뜻이고 또 이미 우리에게는 성취된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취를 하나님은 다니엘에게서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면에서 다니엘보다 훨씬 복된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우리를 부러워할 위치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매일매일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36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